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먼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니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구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3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긴 겨울 수양회가 오늘로 이렇게 수양회를 마치게 됩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형제자매님들에게는 믿음을 이렇게 심어주셨고 또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마음에 이렇게 담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나 형편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힘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고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후일에 당할 일을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더라고요. 루벤부터 시작해서 시몬, 레위, 또 유다. 야곱이
두 명의 아내와 또 두 명의 종들을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12명을 낳았는데 르우벤에게도 저주성 유언을 하고 베냐민에게도 좋은 유언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을 했었는데도. 근데 이 성경에서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이 복을 명함을 받은 사람들은 두 아들이더라고요. 하나는 유다고 한 명은 요셉인 거예요. 이들은 복을 받아야 될 인간적인 조건은 전혀 없었는데 왜 유다와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지 않고 저주성 유언을 하지 않고 축복을 명했느냐면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이들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는 아니죠. 유다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야 되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로 쫓아난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간 겁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복음의 일에 삶을 드리는 목회자가 되든지,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의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복음 앞에서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이 몸을 드리는 주님을 섬겨가고 복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냐, 내가 기뻐하는 일이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 마음이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 마음이 같이 싫어할 때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 마음이 같이 싫어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 근데 신앙을 거꾸로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죽어도 안 하려고, 좋아하는 것은 죽어도 안 하려고 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어겨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 해본 적이 있어요? 항상 즐거웠습니까? 교회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마음보다도 갈등을 느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부담스러운 일을 할 때 하자 하면은 마음에서부터 갈등을 느낄 때가 있는데 갈등은 한문으로 어떻게 쓰느냐면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를 써가지고 갈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칡이나 등나무는 넝쿨 식물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데 칡이 도는 방향과 등나무가 도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무를 칡하고 등나무가 딱 타고 올라가면 이 나무가 죽어버린대요. 꽉 조여가지고. 그래서 어느 한 나무를 잘라줘야만 그래도 살 수가 있는데, 두 나무를 잘라주면 더 좋겠지만은 한 나무를 잘라줘야만, 둘이 다시 만나서 붙어버리면은 둘 다 죽어버린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늘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하면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겼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말씀을 이긴 것이 죄입니다.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을 이길 때 우리 마음에 의가 임하고, 그 말씀이 생각과 형편을 이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면 져야 됩니다. 어디에 져야 되냐면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져야 됩니다. 생각이 말씀을 이긴 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북부산에 왔는데 북부산의 성도들은 열심히 특심입니다. 지면은 몸살을 해요. 힘들어하고. 제가 오래전에 서부산교에 있었을 때 서부산하고 북부산하고 자매님들이 피구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뭐를 봤느냐면 심판을 봤어요. 그 심판을 보다 쫓겨났어요. 목사님 나가세요 해가지고. 그 교회로 제가 부임해 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지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자매님들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왜 져야 됩니까? 신앙은 져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말씀 앞에 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겨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져야 됩니까? 져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형편이 주님을 이겨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이 주님이 형편을 이기시고 우리 생각을 이겨주시고 우리 마음을 이겨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충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 마음에 충실하면 타락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자기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생각에 충실하면 그 사람은 타락되고 죄악된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충실해야 되냐면 주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택할 때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나와가지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계가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한계를 만나지만 영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고 예수의 영인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삶 속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나를 세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느냐,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한계를 만나는데, 그래서 1989년에는 아주 힘들었던 시간을 내게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야, 이러다가는 신앙을 못하고 또 사역을 못하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종과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딱 두 가지를 내 마음에서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정영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는데 이 땅이 에덴으로 바뀌었어. 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는 땅이 에덴으로 바뀐 이유는 어디에 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땅이 한 일은 말씀을 받아들인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 맞아. 땅이 노력하는 것은 종교고 말씀이 일하는 것은 신앙이야. 두 번째,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잔치에 청함을 받거든 말석에 앉으라. 만약에 네가 상석으로 올라가면 너보다 높은 자가 오면 그 자리를 비워주고 말석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 청한 자인 주인이 상석에 앉으라고 할 때까지 말석에 앉으라. 신앙의 위치는 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청한 자로 말미암아 말석과 상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뭔가 힘 있는 자리, 또 장의 자리, 장년회장, 부인회장, 장의 자리에 올라가서 막 이리저리 휘둘러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대빵이 되고 싶으냐는 말입니다. 신앙의 위치, 자리는 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청한 자에 의해서 자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담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답을 주셨습니다. 신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세우고 말씀을 세우는 거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받아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근본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을 성경에서 보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 누구든지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나야 될 대상은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면 저는 구원을 받고 나서 대상이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고 손으로도 만질 수도 없고 또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소리로도 안 들리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는데 안 들려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형제는 자기가 구원을 받고 제일 먼저 어디냐면 서점에 가서 성경책과 찬송을 사가지고 생일날 나한테 찾아왔어요. 어떻게 생일을 알았는지. 그래서 나한테 성경과 찬송을 까만 비닐봉지에다가 뭘 선물을 사가지고 뭘 들고 자취방으로 왔는데 소주에다가 오징어 땅콩이나 새우깡 사가지고 왔겠지. 술 안 먹어 보였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술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꺼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빨간색 테두리를 한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건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용만아,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네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아서 그래. 마음에 죄를 씻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받아든 생일 선물인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안 가면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예의에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따라갔는데 한 번만 따라가자. 근데 지금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하수 가든 좋은 집을 버리고 정리해가지고 나하고 같이 자취생활을 하자고 돈을 집에서 가지고 와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자취생활을 하는데, 먹는 것보다는 굶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는 성경을 사모하는 친구였는데 나한테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성경을 읽어가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공부하는 것보다는 성경 읽는 것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다 맨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느 날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신약 성경을 펴서 읽으면 저녁 잘 때쯤 되면은 신약 성경이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재미가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마음에서 구원받을 때보다도 더 큰 기쁨이 찾아왔는데,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때 들어보고 싶고 눈으로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말씀을 믿는 것이구나. 이 말씀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마음에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한 거예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따라해 보세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가 있으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말씀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을 높일 것이냐.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는 종교를 물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많이 없지요. 그렇죠? 천사들을 높이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의도적으로 천사를 끌어내리고 말씀을 높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를 끌어내리고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는 종교는 하지 않지만 우리는 말씀보다도 교리에 빠져 있고 교단에 빠져 있고 생각을 높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보다 높은 것은 죄입니다. 알겠습니까? 말씀보다도 높은 것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신앙은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인가 3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 이
자막이 나와 있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말씀에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까지 교회까지는 가는데 말씀 앞에까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40절인가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누구 앞에 나오지 않는다고요? 예,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잣대를 말씀 앞에 정확하게 비추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캐논이라고 정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1m라는 대자는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의 도량형 박물관이 있는데 1m 백금을 1m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는 거기에다가 뭐를 맞춰야 돼요?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준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모든 생각을 천사들을 다 끌어내리고 말씀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사하는, 말씀 안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을 담아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자막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그의 능력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또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죠? 또 이 능력의 말씀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신앙은 내 마음 안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도 마음이 죄악된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죄를 지어본 적 있지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세우신 것이 아니고 나를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이런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데, 신앙은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첫날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바울은 뭘 발견했냐면, 저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듣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저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다 놀라요, 안 놀라요? 다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를 일으켰나.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는 험해라 그랬어요.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고, 누구냐면 바나바는 스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스스 신당의 많은 제사장들이 화관과 또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바울이 막 옷을 찢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와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어찌하여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화관을 씌워가지고 우리를 높이려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똑같은 성정. 성정이 뭔지 알지요? 육신에 있는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똑같은 인간인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따라해 보세요. 헛된 일을 버리고. 이 헛된 삶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을 헛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함이라. 복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제 헛된 일을 버려라. 너희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너희들은 돌아가야 돼.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천지와 바다와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는 뭐라겠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미생물은 보이지 않지만 손은 보이지요. 그렇죠?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께로의 돌아감이 회개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헛된 일, 이제 너를 신뢰하는 마음, 네 생각, 썩은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놓고 봤을 때 내 생각을 따라가면 문제가 되지요. 그렇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라 그랬죠. 그렇죠?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나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폐부를 시험하고, 여기 나오네.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심히 뭐에 따랐어요? 부패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부패한 음식은 아무리 좋은 음식 재료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부패한 음식은 뭐합니까? 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한 번은 진주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자매를 결혼을 시켰는데 그 아버님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인데 하동에서 직접 섬진강에서 제첩을 잡아가지고 제첩국을 끓여가지고 함석통에 담아가지고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서 차에다 싣고 오셨어요. 식기 전에 드시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먹고 다 먹을 수가 없었어. 그걸 모아가지고 지역에 있는 사역자님 오시면 대접하겠다 해가지고서는 대접을 하려고 준비해 놨어요. 식당에 있는 자매님에게 이거 냉장고에다 좀 보관을 하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상하지 않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뜨거운 것을 냉장고에 넣으면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니까 식혀서 놔야 된다 하면서 한 3일 지나서 생각이 나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함께 모이기 전에 그래도 생각이 나서 한 그릇 떠달라 해서 먹었는데, 그거 먹고 완전히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늘이 노랗고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 너무 힘들어가서는 막 속에서부터 막 이 토해내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진정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생각을 가지고 식혀가지고 넣으면 전기세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상한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건데,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게 또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귀한 분에게 오셨으니까 사역자님들에게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아프니까 너희들 당해보라고 드릴 수는 없지요. 그래서 다 버렸습니다. 부패한 음식은 버려야 됩니다. 부패한 음식을 먹으면 상하는 거예요. 몸이 상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부패한 생각을 따라가면 뭐 하겠죠? 인생의 탈이 납니다.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생각을 따라서 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선을 내려야 됩니다. 말씀을 택할 것이냐, 생각을 택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나니. 오늘 우리 마음 안에서 이제 이 부패한 마음, 이 마음의 결정을 따라서 온 결과가 부패한 삶을 살았고, 이 마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나태하고 안일한 삶을 산 거예요. 이제는 오늘 우리는 말씀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속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육신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같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그렇죠?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뭐도 한다 그랬어요. 큰 것도 하리니.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마음이 주를 거스렸습니다. 아주 악한 삶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믿은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뭐 한다고요? 되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참 많은데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제자들은 없는 거예요. 제가 2007년 서울로 와서 강국교회를 지을 때 그때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속해서 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마음을 싸우시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책망도 하시고. 목사님은 저에게 자주 가끔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육만, 자네 몸을 나한테 빌려줄 수 있나? 자네 몸을 내게 빌려주면 내가 자네를 통해서 일을 할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갈등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힘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을 깨뜨려서 나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믿음의 종의 말을 받아서 그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면서 허송세월을 많이 보냈단 말입니다. 헛된 삶을 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확한 회개가 와야 됩니다. 이제 인간을 기대하는 마음 말고, 야, 저 바나바와 저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야. 안전뱅이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를 일으켰단 말이야. 사람을 기대하는 눈으로 바뀌어졌는데 막 옷을 찢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왜 우리를 보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도 너와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이 복음을 전한 거다. 왜 여전히 그 생각 안에서 형편 안에서 살고 있느냐?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보라.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생각의 길이 아닌 말씀의 길을 택하면 똑같이 주님이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이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8년 4월 달에 충북 보은에서 뭐가 있었냐면 마하나임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 동문 또 군주스쿨 동문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종대왕은 창호문을 보고 창호문에 문만 이렇게 종이만 붙이면 뜯어지니까 거기에 살을 만들어 가지고 해놨지요. 그렇죠? 그래서 풀을 붙여가지고 창호지를 바르고 물을 쫙 뿌려가지고 말리면 팽팽하게 해서 창호문 가을쯤 되면은 다시 문을 바릅니다. 세종대왕은 창호문을 보면서 훌륭한 한글을 창제했다. 우리나라 한글은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발음할 수 있대요. 사라진 네 글자만 복원시키면.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음이 중국말 같은 거는 성조가 있으니까 발음을 못하는데 세계 최고의 탁월한 글자인 한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종대왕은 문을 보고 그렇게 훌륭한 것을 창조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지 않겠나. 문짝을 보고도 그 좋은 언어,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이걸 귀한 글을 만들었는데 성경을 보면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지 않겠나. 맞습니까? 나는 우리 딸이 연탄 아궁이에 어디 신방을 갔다 오니까 쪽문에 밀려가지고 연탄 아궁이에 여린 살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화상을 입었는데 이 딸인 아이를 안고 마음에 고백을 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사랑하는 딸이 이 화덕에 떨어질 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사표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름답게 길러주신 겁니다. 키워주시고 지금 그라시아 삽창단의 단장님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악과 공연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물 위로 걸어갈 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밤 사경에 이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니까 유령이라 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이 주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걸어오라 했어요. 근데 제자는 그 물 위로 걸어서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물결이 풍랑이 치면서 그가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빠지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함께 배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마지막으로 들었던 아주 결정적인 충격적인 말씀 하나가 쓰레기같이 산다. 저는 건물을 선교 안에 들어와서 3번 지어봤습니다. 그러면 쓰던 자재하고 버릴 자재하고 엉켜가지고 버리기도 아깝고 쓰기도 그런 쓰레기 처리를 하거든요. 그 쓰레기라고 했을 때 왜 우리를 이 쓰레기까지 우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서 생각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말씀 안에서 섞여 있는 것은 쓰레기입니다. 따라서 섞여 있는 것은 쓰레기입니다. 버릴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섞여 있어가지고 처리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마음에는 말씀과 내 생각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흘린 피와 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엘리야가 바알에 비해 무릎을 꿇고 바알의 신에게 절을 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450인의 바알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속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기도로 응답하는 이 신이 참신인 것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 신에게 하는 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로 몸을 상하게 하고 기도를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는 번제물을 올려놓고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다 적셔서 또랑으로 흐를 정도로 물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불을 내려서 모든 번제물을 핥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본 사람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세우고 나가는 동안에 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종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주 인상적인 것은 훈련소에서 배가 고팠을 때 그렇게 격식을 차린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는 안 해도 그냥 배가 고파서 하나님 찹쌀떡, 이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 아빠, 엄마 내일까지 5만 원 가져래요. 그 말만 해놓고 쉬더라고요. 거기에 다 통한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이 하회와 같은 은혜를 입혀주신 어머니, 아버지, 내일 학교에서 선생님이 5만 원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찹쌀떡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목까지 넘치도록 드셨다 하더라고요. 지난 우리 부산에 칸타타 할 때 한 전도사님, 목사님 어머니가 찹쌀떡을 가지고 오셨어요. 2박스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다 나눠 먹고 합창단들에게 더 사주려고 하니까 5박스를 사가지고 합창단 찹쌀떡을 같이 나눠 먹었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옆에 앉아서 목사님 그때 찹쌀떡 몇 개나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20개 이상은 먹었을 거라 하면서 우리에게 이 종은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이 이루어 들어와서 일하시는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사단은 이 마음을,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종에 대한 불신을 넣어가지고 이 교회를, 성도들의 마음 안에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마칠 때가 됐는데 여기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와가지고 2차 때는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다시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을. 왜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어디로 보내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와 도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렸어요. 전에 갔던 2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사람들, 복음의 은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오면 환영하고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마게도냐로 부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이 바울이 간 곳은 기도처,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여기에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또 저만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를 온전하게 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용해가지고 이 일을 얻고 있는 사람이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고발을 해가지고 어디에 가느냐면 저자로 시장거리로 끌려다니면서 막 모욕을 당하고 두드려 맞고 해가지고 어디에? 착고에 채워가지고 감옥 깊숙한 곳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을 이렇게 어려움 속으로 몰아가느냐면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그 길로 가지 않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어디에? 감옥 깊숙한 곳에 있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 두드려 맞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뭐하고 있어요?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문이 곧 다 열리며, 자동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막혔던 문이 바울과 실라의 손과 발이 묶여서 감옥에 깊이 갇혀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인간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면서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그때 간수가 죄수들이 나간 것을 생각하고서 막 두려워가서는 막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약속만을 받습니다. 근데 바울을 데려다가 말씀을 전하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약속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말씀 앞으로 연결시켜서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수가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34절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33절.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입은 상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굶주린 그 모든 것은 복음이 책임을 집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상처, 복음 앞에 당한 모든 어려움이나 문제는 복음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실버 캠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풍성한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품고 가서 말씀이 일을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